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함께 영생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한 은혜가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의 꽃은 질서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질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의 지혜는 헛것이고 그의 지식은 거짓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임합니다. 어떤 의미에 임하여?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수고하는 대로 형통해진다는 것, 결과가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결과도 없고 죽어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 속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요 또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답변을 못했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심을 지킨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바른 삶,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때는 가족도 이용하고 가까운 친구도 외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가장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과 권력,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행동을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행동을 조심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률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달러가면서 인도함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부에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믿음 안에서 분별력 있게 하고, 때로는 기도의 능력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귀신을 떼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정치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정치상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살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도 있고 천국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가지 말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옆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됩니다. 삶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떠나 잊지 않고 자신들의 사상 속에 움직이다 보니 덕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들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을 찾아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